의 제목은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의 응답이든지 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의 응답으로 응답하셔도 응답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 연기하셔서 딜레이하셔서 나중에 그 부분을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변경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기도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기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기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이 먹으면 그 약을 먹고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약인데 그 약을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약인데 이상하죠. 근데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으면 낫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더 악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넋두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 기도라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신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대화예요. 대화의 결과는 결국은 서로의 차이점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약간씩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그래서 대화를 끝날 때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말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처음 가졌던 오해와 미움보다 더 큰 오해와 미움을 가지고 끝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뜻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너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위하여 정말 좋은 것을 기도했구나.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노로 또는 변경으로 딜레이로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끝난 그 상황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고 어지러움만 더 깊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더 깊어진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를 지적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기도가 기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여러분, 곰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정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정의는 사람들이 바르게 내 삶을 사회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정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은 바 되어야 정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정의가 이 사회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임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도 임하지 않아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기도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2절 얘기하는 대로 범죄함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절부터 9절 10절까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좀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기보다는 이웃에게 범죄해서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수두룩빽빽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굉장히 관계적인 죄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근본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또 근본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찾지 않아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고할 때에 이미 얘기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후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응답 왜 못 받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의심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곧 믿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은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신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몰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은혜를 몰빵해서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죄에서 더 가까운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롭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없다고 판정 내리시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상 이 강해하고 새벽마다 우리 말씀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왜 버리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선택하실 때는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버리실 때는 반드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특별히 더 의로워서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해.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 받을 건 별로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오해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루치다, 하루치. 주일 빼고 이제 안식일 앞둔 날 빼고는 다 하루치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가서 만나를 구해 오는데 여러분, 딱 하루치만 다 가져왔을까요? 하루치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 가져왔을 때에 그 만나가 하루 지나고 나서 상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치 이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치 이상을 가져왔다면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가져왔는데 이틀치를 가져왔고 3일치를 가져왔고 4일치를 가져왔으면 누군가는 만약에 못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딱 때려서 200만 명에게 주실 만나를 딱 주셨다 그러면 200만 명이 다 이제 어떤 사람은 2인분, 어떤 사람은 3인분, 어떤 사람은 4인분 가져와 가지고 먹었는데 1인분밖에 못 먹고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해서 굶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컴퓨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에서 반드시 남기셨어요. 여러분, 배 터지게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후히 주신다는 말에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넉넉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넉넉한 것이죠. 사랑은 좁은 게 아니에요. 넉넉한 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은 희소성이 가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넉넉하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게 주셔야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실 만한 넉넉한 양식을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음식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풍성하게 매년마다 이 땅 가운데 납니까? 아니면 모자라게 수확됩니까? 모자라게 수확돼요? 아니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남아요? 모자라요? 넉넉해요? 답이 없으세요? 왜? 모자랄 것처럼 여기죠. 우리는 모자랄 것처럼 여겨요. 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지구 한켠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요새는 별로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쿠키를 구워서 빵을 구워서 먹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 한 반대편에는 거대한 유조선과 같은 거대한 곡물 운반선에다가 곡물을 싣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나아가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바다에다가 다 쏟아버리는 일이 있어요. 왜? 곡물 가격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게 곡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넉넉하게 모든 사람이 다 쓸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또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진정으로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기도보다 내 행동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을 막 내요. 욕심을 내 마음 가운데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욕심을 내었는데도 아직도 삶의 부재가 너무나 많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더 큰 범죄로 나아갑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행동 방식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남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남의 것인 것도 약탈해서 내 것으로 삼는 방식,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연결하시면서 묶어서 기도는 하는데 왜 못 얻느냐?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기도를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그 심보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의 멱살을 잡기 때문에 너희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가 이사야서 5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도덕질합니다. 강포를 휘두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 일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이게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기도가 아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넉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계략을 세우는 일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그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의 관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립니까? 제사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막힌 것이 없게 되는 관계가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에 앞서서 형제와 화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유익하지 않다. 무익할 수 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미성 권사님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약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약에 거기 복용법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복용법에 따라서 먹어야 제일 잘 약을 먹고 효과를 얻는 것이죠. 약 먹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바카스 먹으면서 약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되긴 하죠. 되긴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약사의 매출이 더 늘어나긴 하죠.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약은 생수 먹을 때, 맹물 먹을 때 먹는 걸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맹물 먹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약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용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복용법에 대해서, 예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하는 게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시의 남자들은, 이 신약 시대의 남자들은 다 여자를 이제 남자와 똑같이는 대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보다 더 하등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가 나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 이혼하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막대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는 막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의 관계를,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밥 먹듯이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얕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화해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친구 갈등 상태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에 진입하지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화해할 것이 있으면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줘요. 화해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최선의 노력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건 그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를 권능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기도가 막히고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일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밥 먹듯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이라는 부분을 이 NIV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r pleasure라고 얘기해요.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기쁨에 쓰려고 잘못 구하여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게 정욕이에요. 나만 기쁘게 하는 게 정욕이고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이기심을 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도 기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되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그리고 나도 기쁘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지, 나만 기쁘게 하는 건 정욕이고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성이고,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돼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래요. 오직 이거 하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 바른 것을, 의로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자로 의가 어떻게 쓰죠? 한자로 의가 어떻게 씁니까? 네? 아자 위에다가 양자가 들어가잖아요. 양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양이신 예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나를 대신해서 양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양을 죽이는 것, 양이 죽잖아요. 양이 제사 드릴 때 죽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되시고 의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그 유명한 이 탤런트 있으시잖아요. 이덕화 아저씨 계시잖아요. 할아버지죠, 이제. 그분 어렸을 때 보니까, 젊었을 때 보니까 아주 망나니처럼 사셨는데,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 나시고
간신히 살아나셨다가 누구의 간호 때문에, 아내의 간호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아내가 말하는 건 다 듣는 아주 그냥 변화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존재예요. 그럼 변해야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정의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행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겠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겠죠. 내 뒤에 내 하나님의 뜻을 내 뒤로 하고 내 뜻을 앞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막힌 기도의 삶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욕을,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을,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계 가운데 화평을 구할 때 막힌 기도가 뚫리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만한 요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저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었잖아요. 아버지가 부재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민에 빠지면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고,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자기중심적인 연민에서 기어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는 응답받은 자, 기도가 막히지 않은 자, 기도가 뚫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린,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영광을 누린 기도자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를 누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제가 말씀 전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달라는 기도는 그가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재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과업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내 인생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존귀한 자, 시대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이 야베스만큼 그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만큼 존귀하게 여김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뜻의 기도, 이웃과 화해하는 기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연민을 벗어나는, 그리고 그 나를 벗어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힌 기도가 뚫리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연민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나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내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간은 기도마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마저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복구하고 아버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을 구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기도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